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말씀해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을 따랐던 제자들까지 부활의 신앙에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친구 한 사람 사귀고 싶습니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편안한데 처음 온 사람은 이 교회에서 내 집처럼 아버지 집처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은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쳐줘서 우리는 직발로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부활의 신앙은 핵심은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믿음의 세계.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의 세계, 수도의 세계, 수련의 세계, 내가 종교를 만나서 신을 찾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그 세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냐?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 뭔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봐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자, 그대로 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이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악을 쓴다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첫째는 대상이요, 대상. 믿음의 대상. 우리는 대상이 분명해요. 산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천지에 있는 별들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아, 내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구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믿음의 내용.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똘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12만 4천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신천지, 대한민국은 워낙 사기들이 많아요. 내밀하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열거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정해야 되고 또 이렇게 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를 속하는 게 여러분의 책임인데 그 여러분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 믿음의 내용은 성경의 말씀.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늘 인도하시고 나는 너에게 큰 믿음을 주노라. 너 자신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을 보라 이거예요. 너 자녀를 향한 내 뜻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래. 너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계획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걸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의 조각품으로 나를 단련하고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신앙으로 헌신하게 해서 많은 사람 앞에 놓아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도록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세 가지 내용이 있는, 세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매번 학교가 끝나면 말입니다. 예? 축구부에서 축구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축구화도 사주지 못하고 이 운동복도 사주지 못하니까 그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축구가 하고 싶어서 집에 가지 않고 체육 선생님과 자기 친구들이 막 축구하는 걸 보는 겁니다. 보곡하고. 근데 어느 하루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도 축구하고 싶어요. 그런 거야. 선생님이 딱 보는 겁니다. 그래? 진짜 하고 싶어? 예!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리 와봐. 여기 달리기 해봐. 100m 달려봐. 200m 달려봐. 자, 지금 천천히 운동장 한 바퀴 돌아봐. 뜀뛰기 해봐. 뭐 해봐? 내일 당장 옷 갈아입고 내일 4시 반에 학교로 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인간을 만드는 기초지만은 위대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려고 하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유를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축구하고 싶어? 뛰어봐. 너 할 수 있어. 내일 옷 갈아입고 와. 예! 오겠습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40년 동안 훈련시켜 왔는데 저 여기서 인생이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도들 앞에 직접 서서 하시는 말씀으로 설교하라. 너 설교와 공부 많이 했지.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학문입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가, 누구누구가 설교가 이런 변천을 어떻게 설교해 왔는가, 설교하는 자의 지식적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조직신학을 너무 많은 거, 이게 학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교회 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한 사람 1년도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을 해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어떤 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것은 그런 해석하는 설교하지 말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설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너 내일 축구하고 싶어? 옷 갈아입고 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레벨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행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라 행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의 현실으로 100%의 기적을 만들라니 오실 때마다 조용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헌신할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 말씀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속으로 기도하지만 또 성령님과 1대1로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앉은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성령님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가서 목사님 말씀 듣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열고 야근했지만은 허리들을 졸라매고 말씀을 잘 들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거기에 두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너 항상 교회 덜렁덜렁 나가지. 예배 시작 후에 나가지. 그러면 나 국물도 없어. 그래가지고 큰 사람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 오세요. 아멘? 자, 2000년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러가지 아니고 부활의 신앙이 뭐냐? 그 숲길을 열고 가스밭길을 열고 부활의 길은 믿음의 길이다. 이게 계명을 버리고 이 사회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저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에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손 한번 잡아본 거 보셨어요? 여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결혼 고생 많이 했어. 꼭 안아주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몸이 다 망가지고 다 애기 낳다 병들었는데 야간치 못자고 사랑해. 조선시대 500년 동안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그때 당시 사랑이란 말이 없었어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00년도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이 웅성웅성 망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머리에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선생님이 다 알아요. 장학금 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은 사람 다 유학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살렸는데 군대를 풀어버린다? 미친놈 아니요?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장관들이 2차 계엄을 하고 3차 계엄은 조아무개 대법관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남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불 속에서 이뤄냈는데 그런데 그걸 지지한 사람이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를 잃어버린 사람
근본의 교황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죽이면서 사람 민간인을 죽이면서 백악관에서 만날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예언의 소리, 구약의 예언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소리.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숨지겠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일제시대에서 독립운동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 어디 만주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니 그 희망이 하나가 가슴속에 숨어 우리나라는 독립해야 된대. 아들아 분명히 들어라. 학교에 가서 일본말 와샤리슈차 할지라도 너의 심장 속에는 세종대왕의 혼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민들레교회 그냥 오지 마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있고 주님 나도 20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받으십시오. 내 인생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다 그런 교육 시켜야 됩니다. 바다만 먹고 학원에 보내가지고 점수만 만족되니까 장관이 되고 해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신앙의 교육을 시켜서 의의 교육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럴 때는 아멘 안 해요?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라 부활신앙은 믿음의 내용이야. 아, 이 믿음의 내용은 내 차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야, 내가 하나님 잘 만났어. 하나님을 잘 만난 민들레 교인 성도들 만났어. 하나님을 잘 만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아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주여, 나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군요. 그런 감사함이 가슴속에 있어서 주여 나도 선녀들처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국가가 생기고 집단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면요, 그 선녀들이 맨 처음에 이뤘던 눈물의 길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이 뭡니까? 출애굽 때 고생했던 너희 선조들을 보아라 이거예요. 바로한테 머리를 들면서 날 죽여요. 여러분 선교 2000년 동안 교회를 붙들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저렇게 해놓고 뭡니까? 쭉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지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앙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학교가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IQ 체크를 했는데 98이요. 엄마가 충격을 받아. 야, 네가 엄마를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 그래도 엄마는 110이 넘은데 98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거 좀 내려가면 몽몽이하고 옷 비슷하다고 뭐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공부할 거야. 매일마다 엄마 98로 말미암아 내가 천재들이 가는 곳에 갈 거야. 매일 그렇게 하면 열심히 공부해봐. 그럼 엄마가 미쳐요 안 미쳐요? 은행에 가서 은행 원장 모아놓고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학교 이 학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엄마가 말이면 우리 아들 말이면 천재 될 거예요. 학장님 장학금 있으면 주세요. 장학금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더 하는 거야. 민들레 교회까지 나오는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데려오니까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려면 아들 데려오지. 아니 기도하려면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게 지금 한나의 신앙이 아니고 마리아의 신앙이야. 이런 마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다 미쳐 돌아가는데 선조가 나와서 미쳐 돌아가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이 나와버린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요 1919년에 일본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벌렸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대기를 들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생각나. 15인가 16살짜리 15살짜리 있어요. 몇 살이에요 지금? 이 사람 반밖에 안 되는 게 15. 유관순 누나예요. 집에서 빨래하고 엄마 시중 들고 밥 해주고 엄마 밥 있어요. 그 할 소녀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민들레 교회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뻥치는 게 아니에요. 뭐 설교가 입에서 뻥친다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강단의 용어도 좋아야겠지만 예언자의 용어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가슴 아프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믿음의 세계,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가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의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지나가도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이 안 되면 시집이라도 하나 읽고, 하나님 아버지 이민들의 교회 가서 세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9시 반에 교회로 출발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40년이라는 인생, 50년이라는 인생, 앞으로 남은 20년이라는 인생, 10년이라는 인생에 화룡점점 신앙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모세는 믿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안 들어보신 분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모르신 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시내산은요, 양들이 풀 뜯어먹는 산이었어요. 들판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부터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바꿔집니다. 영산이 돼요.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맨 먼저 찾아갔던 것이 다른 데 가지 말라 이거예요. 시내산 자락에 다 모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답답합니다. 엉망진창자들이 나옵니다. 와, 참 말도 안 된 자들이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우상을 들여오고 말입니다. 물질을 들여오고 말입니다. 무슨 나라를 숭배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왕조의 시대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의 길을 뚫어야 되냐? 우리 민족의 희망이 어디냐?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는데 제사장들에게도 희망이 없다 이거야. 왜? 제사장들은 중요하지만 왕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연무관한 사람들을 일으킨 게 예언자들의 정신이 뭐냐? 우리는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서 시내산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풀 뜯어먹는 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 그 산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산에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토라가 나온, 말씀이 나온 산이다. 그래서 그 훗날 흔들렸을 때에 지성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을 가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말씀 주셨던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얘기는 교회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민들레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전에는요, 장로님들이 헌신해가지고 이 교회에 있어서 감각이 안 생겨요. 감각이 안 생겨요. 전에는 선조들이 우리의 그 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예배 당하는데 감각이,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면 야, 이 교회가 그저 된 교회가 아니네. 이 교회가 그저 된 교회가 아니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마다 은혜를 받아야겠네. 이 교회가 전 세계 10배, 20개가 이루어져야겠네. 여기는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요, 저 성지순례 여행만 가면 그 시내산에 올라가네. 가가지고 은혜 받지 않고 라면만 끓여 먹고 와. 컵라면 먹고 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시내산에 새벽 4시에 깨워서 올라가는데 한 2-3시간 올라가네요. 맨발로 받고 올라갔어요. 거기는 화산 지역이라 돌들이 자갈처럼 날카로워요. 모세에게도 물론 남학신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교회 왔지만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받고, 내 몸을 바치나이다, 내 몸을 바치나이다. 주여 아버지는 내 몸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Just do it. 내일 신발 신고 옷 갈아입고 내일 당장 와. 행하면은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행하면은 삶이. 교회 올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20대 할 때, 30대 할 때, 40대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쫙 있을 텐데 지금 나는 뭘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 오늘 야고보서처럼 행동이 없어요. 가슴에 맨날 거짓말만 하려고 그래. 유튜브만 은혜 받아가지고 사기치고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깨끗함이 없어, 거룩함이 없어, 의가 없어. 이렇게 한 번 약속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온다 그랬으면 백발이 성성하고 몸에 힘이 없고 그렇잖아도 계속 오잖아요. 자손들 대대로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가니까 그 아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가기 어려운데 아들은 올 초에 딱 담임 목사로, 그것도 우리 교회 가까운 데 갔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인사하러 온 적이 없어. 그 아들이 담임 목사 됐다고 좀 목에 힘이 드는가 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보살기, 지금 우리는요 쌀밥 먹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리밥 먹는 거야. 보리밥 먹어도 죽지 않고요, 보리밥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보리밥 먹어도 포만감이 있고요, 보리밥 먹어. 맞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먹으면서 나를 가르쳤지.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여러분 드려야 돼요. 드려. 그 아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뭐가 예물이에요. 주일 예배 올 때 돈이 있든 없든 다 헌금 가져가요. 목사님 헌금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책 나왔는데 잘 듣고 다 누리고 다 은혜 받고, 아멘. 20대의 은혜를 받으면 일생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버드에 가서 리더십 교육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역으로 딱 돼서 의와 교육으로 딱 세워서 어디에든지 세우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도 딱 세워주는 겁니다. 예.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해야겠네. 다음 주 설교 시간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참포도나무, 자, 그 표를 좀 올려주세요. 자, 얘기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13장에서 유다가 그 다음에 빵을 먹고 이제 예수님 팔러 나가는 게 되는데, 갑자기 14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건이 진행상 13장에서 18장까지만 연결되면 되는데, 오늘 우리 15장을 읽었습니다만 14장, 15장, 16장, 17장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편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사. 성경을 이렇게 다 할 때 어떻게 순서를 넣는가. 제가 이걸 넣을 때 말입니다,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누구를 넣으면 또 시기 질투가 있을 것이고, 또 앞에 놓으면 누구 목사님인가. 그래서 누구 찌끈 갖고 딱 한 사람한테 했어. 이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할마이, 그래 할마이라고, 할마이. 할마이 얼마나 정겨운지 그 사람을 제일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순서대로 넣었단 말입니다. 장로님 뭐 이렇게. 성경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건가 기록자가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과 내가 붙어 있어야, 그 붙어 있는 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랑이, 요즘 우리는 사랑으로 많이,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고, 그것만 읽겠습니다. 15장 1절 한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대로 두세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포도나무와 농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농부는 때마다 나무를 관리해 주는 분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관리해 주십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타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간의 어떤 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즉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과 불안이 물러가고, 그걸 잠재울 수 있고, 내가 흔들렸다가도 주 여기에서 얼라이먼트 돼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잘 때는 아이고 나 못 살아 이제, 아이고 헤어져야겠다. 그것이 12번까지 막 올라오는데 주여 하다 보면 또 미뤄지고,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미뤄지다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거짓 포도가 많아요. 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목자라, 참 포도나무다, 참 생수다, 참 진리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열매를 많이 맺는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해요. 떨어질 수 없다. 내가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후에 성도들과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본질상 하나 되신 분이구나. 삼위일체의 표현이 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성경이 쭉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과 이 사람이 싸우질 않았어요. 인류 모든 역사에 큰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제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싸워가지고 분파를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무슬림이지 완전히 종족이 다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딱 이러고 미국이 더 쳐주기를 바래. 더 쳐주기를 바래. 그런데 침에 칠수록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전쟁을 끝내지. 전쟁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포탄이 떨어지고 3개월이 지나서 휴전을 서로 만나서 전쟁하지 말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회의를 거의 700번을 했어요. 그게 3년 흐른 겁니다. 전쟁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부부끼리 싸우면 안 돼요. 차라리 싸우면 헤어져. 그래야 스톱이 돼요. 요즘은 뭐 헤어져가지고 더 큰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이 교회에서나 이제 옆 사람 싸우지 맙시다 하면. 자,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어요. 제자들끼리 안 다툰 거야. 베드로와 심지어 사도 바울과 다툼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다 품은 거야.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막 지적을 하는 거야. 너 말이야 위선자지 말이야.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니까 막 도망가? 안 그르쳐가고. 우유병을 들고 거기서 그 막걸리가 들었는데 막 이렇게 이거 막걸리가 아니고 우유야.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요, 베드로가 그걸 다 품었어요. 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앞에 죽여야 돼. 감정이 올 땐 그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신비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신동철 목사님이 정말 밉습니까? 한 달만 참아. 바람처럼 사라져. 신동철 목사님이 죽이고 싶습니까? 한 달만 참아. 바람처럼 다 사라져.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인생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은혜 고지로 다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만 참아. 바람처럼 사라져.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났구나.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됐구나. 나를 막 조각품을 짜듯이 떼어냈구나. 1년만 참아. 1년. 목사님 1년 참아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3년 참아라는 얘기야. 목사님 3년 참아 안 되는데요. 그러면 40년 참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요. 제가 목회 44년째 그 제 책 하나 나왔죠. 노란 책. 그 4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얘기하면 좀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 여러분 2번씩 읽어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10번 한 개인당 10번 이상 읽었어. 10번 이상. 너무너무 감동.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구나. 자, 오늘 말씀을 붙이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들이 올라오고 뜯어먹는 그런 들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난 이후에 그 산만 봐도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여기 와서 쓰레기만 집어도 은혜가 되고, 막 예배 때는 막 달려오고 싶고,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영이 교육받는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가 뭐 신씨가족 계열이 뭐 구리시장이라도 되면 또 우리가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혼자 오지 마. 이제 안 온 사람 찍어서 해가지고 다 전도해요. 이 설교를 듣고 혼자 오면 어떡하겠어요? 다 가족이든지 뭐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마. 다음 주에는 아들, 딸, 나 있는 사이 다 데려가서 은혜 받고 신혼여행 가라고 해야 돼. 아멘?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덜렁덜렁 오지 말고 기도합니다.